네, 오늘 보실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봉독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3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함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넓혀가고 자신의 권세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생각해 보자면 어느 정도로 무자비했습니까? 내가 꾼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맞춰보라 이거예요. 어떤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죠. 근데 결국 이 세상의 정점,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라는 건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날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권력자를 세우고 또 내리시는 것들, 그 모든 주관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다다라 그 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지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다르면, 그때가 가까이 오면 너희가 사는 세상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사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실질적으로요 이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까이 만나면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우리 통성명을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념이 들어가면 서로 원수가 돼버려요. 저는 그런 이념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념에 빠져서 서로를 원수화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주 나쁜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면 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라라는 이념 대신 각자의 권력에 빠져 그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의 이념에 빠져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그 정점에 교회가 서 있는 것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자행되면, 교회에서 자행되면 세상의 전도의 대상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폭력적이고 서로를 미워하는 데 일선에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믿지 않는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믿음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마닐라 구세군의 군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4장 전체에 흐르는 고백은 뭘까요? 4장 전체에 흐르는 고백. 느부갓네살이 1인칭의 시점으로 그것을 대신해 주는데요. 사람의 권세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라는 제목,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느부갓네살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나는 2장의 그 신상에 대한 꿈이었고요. 오늘 본문인 4장의 꿈은 땅 중앙의 큰 나무의 꿈입니다. 이 두 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교만은 완전히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은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영원한 제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제국이었죠. 바벨론도 그랬고요. 페르시아도 그랬고요. 헬라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 역시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제국은 어떨까요? 오늘날 미국이 이제 제2의 트럼프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영원할까요? 트럼프의 제국은 영원할까요? 미국은 4년 임기지 않나요? 뭐 헌법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시진핑은 어떨까요? 시진핑은 영원할까요?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뭐 영원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가? 네? 네, 맞아요. 윤석열의 정권도 언젠가 끝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정권 또 민주당의 정권 또 영원할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권력에는 세상의 권력은 끝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버드대 전망으로는요. 2030년부터는 기술 부분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권세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도 곧 끝나겠죠. 현재까지 독재 국가가 3대 세습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3대에 이르러 세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끝이 없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것만 우리 삶에 있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통해 세상의 교만의 권세가 어떻게 낮아지고 또 그 권세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4장 3절까지는 풀무불 사건의 연장이었지만 4절부터는 전혀 다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의 간극이 몇 년도 정도 차이 난다 그랬죠? 다니엘서 1절에서 3절까지,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풀무불 사건 이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몇 년 흘렀다고 했죠? 약 20년. 일부 학자들은 30년, 그 느부갓네살의 연대를 보자면 약 30년, 20년에서 30년의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절의 고백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느부갓네살의 1인칭 시점으로 고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이루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이루는 핵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네? 네, 맞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 행했다. 창세기 때 사단이 얘기했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군우님들은 이 정도는 빨리 답을 좀 주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렇죠? 이들이 선악을 아는 것에는 우리들 중 하나처럼 되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때 죄가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대로 DNA로 연결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행한다. 즉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의 원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닌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사기 때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언제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우, 내 멋대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 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야지. 사사기 때 두드러지게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안전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죽는 즉시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돼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점, 그 90점이 없어지자마자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할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왜? 사단은 안전하고 평안할 때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역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멋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서를 바탕으로 보면 나의 삶이 다시 고난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풀무불 사건 이후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로 말미암아 아주 긴 세월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근 20년에서 30년 동안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백성들이 고생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게 누구로 말미암이라고요? 누구로 말미암입니까? 국민의힘 때문입니까?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느부갓네살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과 같은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 20-30년이 지난 느부갓네살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평안하고 안전한 시기를 지나서요 4절 보면 느부갓네살은 평안하다 안전한 그때에 아주 두려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을 왜 꾸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번민하는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유추해 보자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평안하고 안전한데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와 마지막으로 3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 이집트를 정복한 후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든 그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국들을 평정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전쟁이 멈추고 안전하여 번영과 영광이 가득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꾼 것입니다.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바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이름과 같이 속히 이르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느부갓네살은 완성된 도성 바벨론을 한눈에 바라보며 자신의 권세와 능력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지혜와 박수 그리고 술객과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를 해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자, 모든 시대 가운데, 흉흉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 누구입니까?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환상과 예언을 깨닫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그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멈추고 그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석해 줄 것을 다니엘에게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여느 지혜자나 박수와는 다르게 그 꿈을 듣고 즉시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 잠깐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네, 10절부터 17절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한 중앙에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잠깐 볼까요? 다음 그 전에 영상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예,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나무가 풍성했는데요. 거기에 다 열매가 맺어서 깃들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느 날 거룩한 자, 지극히 높은 자가 와서 그것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다 가지가 말라버리고 거기에 먹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그러나 모든 것을 멸망시켰지만 이 구루터기는 남겨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7년이라는 숫자, 그 7년을 마치 짐승,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때에 7년간 짐승의 다스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벨드사사라, 이 꿈을 나에게 해석해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꿈이 당시 얼마나 이 왕의 그 고백 가운데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됐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이 왕의 꿈이 아닌 다른 사람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20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술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이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며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창구하리라 하리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당신이 지금 이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공의로서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으니 이제 이것을 회개한다면 혹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창대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고 오랫동안 권세, 자신의 소견대로 생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솔루션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안 기울여요. 오랫동안 자신의 소견대로 산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의 일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좀 뭐 해골이라든지,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문양이 들어간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뭐 사람의 이런 몹이지 않습니까? 이런 타협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생각한 마음을 양심 속에 심겨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났던 그런 삶의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에 자기 소견대로 생활하고 자기의 이득대로 자신의 뜻대로 생활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솔루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세상이 바라봤을 때 뜻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권세를 준다 그래요. 내가 권세를 준다. 도저히 저는 뭐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국민들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할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솔루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이 있은 직후 12달, 즉 1년이 지납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정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대를 지나버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운 도성, 이 아름다운 도성, 나의 위엄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바벨론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솔루션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부터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자,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멋있다, 아름답다. 이 바벨론의 땅 너무나 내가 세운 이 권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권세, 이 말을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으므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다니엘은 얘기해줬어요. 솔루션을 제공해줬어요. 그러나 교만해진 마음은 그것을 내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너를 낮추고 누구에게든지 땅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신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7년간 느부갓네살을 소와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 마치 짐승과 같이 무자비하고 포악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은 역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의 권세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한 권세, 오직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 백성에게 이 권세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나왔기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하나님의 이 대대에 이르는 권세를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혼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세만이 나를 세우시고 나의 기업을 세우시며 나의 안정과 평안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혼나고 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군우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37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세상의 교만은 끝이 나고 합니다. 나의 소견의 교만은 언젠간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구세군 군우 여러분, 오늘날에 한정되어 있는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걸 걸지 마시고 오직 나를 영원히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왕같은 권세로 세워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